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그 주장 속에서 아주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거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좀 이렇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냥 좀 잡담하는 자리에서 뭐 그런 주장을 좀 하면 그런 대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의석상에서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한국의 그 탄핵 전국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중계가 되어지고, 특히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니 왜 저런 억지 주장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억지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고 믿어줄까? 그래서 좀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재판관으로 하는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억지를 쓰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내줄 거라고,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좀 듣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무리가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예수님께 했어요. 42절에 보시면, 아니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좀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리들이 하는 주장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모함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고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서로 모순되는 얘기인데도 모순되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반응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두가 다 한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의 왕이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귀신보다, 특별히 귀신의 왕이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논리적인 말씀과 달리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런 억지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할까요?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좋게 표현을 해서 억지 주장이지 사실은 억지 주장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억지 주장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자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일까요? 사탄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거짓말 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면 그런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내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아닌가 또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얘기가 뻔히 알고도 거짓 주장을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의 제자들 또 유대인 중에 일부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처럼 대단한 능력이라 되는 것처럼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싶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솔직한 태도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억지 주장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절 말씀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번역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본문을 보면 이건 가정법으로 만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절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앞부분을 좀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실이 만약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만약 너희들이 믿으면 만약이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했던 그런 거짓 주장 이런 것들이 진실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면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요. 다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는 길과 지옥을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진실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은 비록 이 땅에서 좁은 길이에요. 손해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진실을 말하고 하다 보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런 편하고 쉬운 길을 가면 어디로 가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 버려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뿌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하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의 자식들은 살면서 거짓 주장,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냥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말을 못하는 벙어리일 수도 있지만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 거짓으로 충만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실을 말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서 그의 삶이 천국의 자리로
옮겨진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말 못하는 벙어리를 치료해 준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갖 거짓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